지난 주 중에 여러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례 때마다 그 배웅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생애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주어진 생애의 몫을 마치시고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장례를 맡아서 집례를 하고 또 배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우연과 필연의 시간 속에, 그래서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만난다고 하는 그 일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괴롭고 가끔은 권태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우 즐겁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내 몫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새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믿음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비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으며 어떻게 그 끝을 마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명은 오늘날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아라비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도 아라비아의 12민족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에게서는 아들 이삭 하나를 낳았죠. 이삭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가운데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76세를 산 아브라함은 3명의 여인을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큰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대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고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아비로, 믿음의 아비로 불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그리고 그 쌍둥이 아들 중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요. 그 아들들을 이 창세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아내를 얻은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이유인데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있고 이삭과 리브가는 부엘라 헤로이에 가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면 고독, 고립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그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는가를 보면은 그는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조치를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서자에게는 재산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줍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을 대항해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사한 싸움이 날까 싶어서 미리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사리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한과 어떤 상처와 어떤 시험과 어떤 사건들이 연속이잖아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제가 죽을 고비를 강에서만 2번 겪었거든요. 2번 강물에 빠졌었거든요. 그 살아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혹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원한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힘겨운 나그네의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살도록 돌봐줍니다. 소돔의 멸망에서 롯을 살려내잖아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비겁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생애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며 또 돌보시면서 지켜주셨고 선한 역사를 이루며 그를 아름답게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성공인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 중간에 좋았어도 화려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초반 레이스가 얼마나 잘 뛰어요? 중반도 선두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도 탈락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처음엔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은 건실하고 아름다웠지만 끝은 보잘것없고 추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의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합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걸, 대비하는 걸 보게 되면 악인은 풀과 같다고 얘기해요.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뽑히거나 잘리워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 열매는 풍성해지고 그 목재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면 최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최고의 열매를 맺고 최고의 목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의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의인은 끝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아도 후반부 40년이 최고로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노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앞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유럽을 바꾼 사람입니다. 유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유럽을 말할 때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 말합니다. 난 크리스찬도 아닌데 맨날 교회 보여주냐고. 교회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성화도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거 빼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유럽이 다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모든 문화가 예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반대로 다 사륙이죠. 전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럽을 바꾸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런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돌멩이에 맞았으며 결국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회한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승리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돈 몇 푼, 재산 얼마,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꺼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슴 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런 자기의 주어진 몫의 삶, 사명을 붙들고 달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설 것이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붙든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 버리죠. 크게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실망, 아픔, 불안, 스트레스를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싫은 일을 하고 지루한 일을 하면 따분하거든요. 무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벌써 1년 지났네. 벌써 2년 지났네. 벌써 내가 50이야. 벌써 내가 70이라니. 하면 잘 산 겁니다. 근데 아직도 50이야. 아직도 70이야. 지겨워 죽겠네. 고통인 거죠.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벌써 내가 몸이 이렇게 거울 앞에 섰던 흰머리가 잔뜩 나 있고, 이게 뭔가 잘 산 거죠. 잘 산 겁니다.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깐난쟁이였는데 보람되게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고난도 시험도 이겨버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 너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신 하나님을 가졌기에 매우 강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에서 자유를 누려버린 거예요. 상처에서 자유를 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졌거든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끝을,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역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에게 빠져서 마지막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데도, 최고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도 끝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대제사장이 되지만 그 직분에 취해버렸죠. 직분에 매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하소연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와서 술주정하냐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것과 술주정하는 걸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이 엘리가 말이죠.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법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에겐 각자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요. 지난주에 했는데 뭐. 한 달 전에 했는데 뭐. 아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만과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말이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그럼 지금은 어떡하라고요? 지금도 해야지. 지금도 기도해야죠. 지금도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고, 지금도 챙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나가야죠.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녹이 않습니다. 그래야만 낙이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라야 우리는 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와 나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께와 나,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영생하도록 있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전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보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멸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져 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요. 사단의 최고 전략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멀어지게 한 다음에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딱 줍니다. 자, 먹어라. 그렇지, 또 좀, 먹어. 좀 더. 한 그릇만 더 와. 한 그릇만 더 와. 그리고는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 뺏긴 채 끌려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스톱!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거부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혼까지 뺏겨버리면 그냥 끝까지 끌려가는 거죠. 수채구멍에 뭐가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켜버리는 거죠. 자신을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들을 권력 다툼하지 않게 했습니다. 재산 싸움 하지 않게 했습니다. 욕심을, 노욕을 부려가지고 어떤 제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다 대제로 여기잖아요. 권력의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죠. 제국의 왕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가를 다 없애버리고, 이방원처럼. 그리고 나는 위대한 왕이다. 과연 그건 성공한 왕일까요? 과연? 처가를 다 죽였는데, 피눈물 다 흘리게 했는데, 과연 권력이 진리입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빠져있다고. 돈에, 권력에, 인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역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고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모두가 자기 몫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 마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 그건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 십자가를 거친 후 얻은 부활의 기쁨,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말이죠.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 그런 글이 있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 통해서 극심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이 그리스 군대가 전쟁하다 말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를 첩보를 입수합니다. 나중에 포로를 잡아다가 묻죠.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리스에서는 이 올림픽을 열고 있습니다. 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차 경기도 하고 투창을 던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상금이 뭔데? 그랬더니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왕이 한 얘기가 누가 이 전쟁을 하자고 했느냐? 금덩어리 아니야. 고작 명예를 위해 자기를 모두를 거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게 만들다니.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줄게, 황금 줄게, 권력 줄게, 인기 줄게 하면 자기의 영혼을 바치는, 영혼까지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은 조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 의의 면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유럽을 복음화 시킨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중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좀 보장받고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는 거라고, 더 대접받는 거라고, 더 칭송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의인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소돔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구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자기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건져내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서면 하나님의 심판도 멈춥니다. 막아서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서면은 죽을 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의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의인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치 논리 가지고 법조문 가지고 싸움 박질해봐야 개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끝없이 싸움 일어납니다. 논리가, 사람의 논리가요 끝도 없거든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법에 보면 나와요. 전쟁 논리를 보면, 제가 전쟁을 배웠지 않습니까? 고급 군사반에서 그 전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전쟁 전수 전략을 얼마나 많이 배웠게요. 세상의 구원은
정치인 몇 사람의 말 째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은 몇 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공할 만한 폭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은 의인 한 사람의 간절한 구함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비상한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시켜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꼭 여러분 천억대의 자산가가 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두고 다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루가 되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 넘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고 또 나라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